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처음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이 서신을 통해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처음 인사말에서 이미 이 서신을 받아 읽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말씀하면서 시작을 했죠. 흩어진 나그네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그 말씀으로 이 서신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정의가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느냐가 결국 우리가 누구인지 그것을 결정합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가장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4절에서 예수님을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하면서 이 표현이 이미 다른 성경에 기록된 그런 말씀을 인용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28장 16절과 시편 118편 22절부터 23절 말씀을 이렇게 연관지어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예루살렘의 오만한 통치자들은 자신들이 사망과 언약하고 수올과 맹약하고 거짓말을 피난처로 삼고 있기 때문에 결코 재앙이 자기들에게 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시온에 두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을 믿는 자만이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결국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시온에 있는 그 돌, 그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신 그 돌은 성전의 기초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견고한 언약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신약 시대가 오기 전부터 이 말씀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다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또 완성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또한 이 보배로운 돌은 정작 시편 118편 22,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말씀은 예수님도 인용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적용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성전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앞에 포도원의 그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에서 악한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심하게 때리고 또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다 이제 결국 주인이 보낸 그 아들, 주인의 모든 상속권을 가진 그 아들조차도 그 아들이 왔을 때 그 아들을 죽여버리고 말았죠. 이 비유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렇게 버림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결국은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임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모퉁이의 머릿돌입니까? 작게 보면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인 교회, 그 교회의 머릿돌이라고 할 수 있고 더 크고 넓게 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의 머릿돌,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베드로는 여기서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표현해서 그분이 기초하고 있는 그 성전이 생명력 없는 그냥 돌로 이루어진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나라도 살아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나라입니다. 더욱이 5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공동체, 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기초석으로 하여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기초석으로 해서 그 위에 차곡차곡 쌓인 그렇게 지어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산돌이신 것처럼 성도들도 산돌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돌, 살아있는 그리고 또 신령한 제사, 영적인 제사 어떤 말씀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도 구약의 그 제사 이미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도 동일하게 제사 이미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예배는 결국 간단하게 말하면 살아있는 거룩한 영적 예배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머릿돌 또 기초석이 되시는 그분, 우리를 신령한 집,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은 7절 말씀처럼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보배가 되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다시 한번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말씀에 나오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 모든 것들이 출애굽기 19장의 4절 6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었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언약 잘 지키면 구원해 주겠다 이게 아니죠. 그들은 분명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출애굽을 했고 그 종살이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시는 말씀, 방금 하신 그 말씀은 이제 그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 관계 안으로, 그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자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 우리로 따진다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죠. 그리고 구원을 받은 후에 교회에 등록을 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또 세례를 받아서 말씀을 배운 후에 세례를 받아서 정식으로 이제 세례 교인이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을 배우고 세례를 받고 세례교인이 정식으로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신 그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구원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제사장은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 역할을, 중보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는 거룩함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했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결국 하나님과 전 세계, 온 세상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중보자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했다면 이스라엘 전체는 온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이 세상과 다르게 온 세상과 구별된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온 세상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하고 주일날 주일 성수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지금 신령한 제사, 영적 예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단지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삶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이 세상과 다르게 우리 안에서 그냥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면서 죄 안 짓고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죄 안 짓고 처벌 안 당하고 형벌을 받지 않고 사는 것,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을 때 그 표현은 창세기 18장 18절 19절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도,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의와 공도,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죠. 그것을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 택하여 부르실 때 그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 너 혼자 복 받고 너 혼자 복을 누리며 살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가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온 세상이 복 받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18장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택한 것, 내가 네 후손을 택하는 것, 그 이유, 네 자손을 택하는 그 이유는 너와 네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와 공도,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종합하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여 부르신 이유가 그들로 하여금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서 온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저 이스라엘만 복받고 이스라엘만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결국 그들을 보고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온 세상이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것, 그 역할을 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기에 와서는 그들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 아브라함의 그 육신의 후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말씀을 출애굽기와 또 창세기의 그 모든 표현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안에서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고 또 우리를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저 우리만 복받고 우리끼리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복을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옛날 개역 한글은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뒤에 나오는 12절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그렇게 돼서 거룩한 삶을 통해 구별된 삶을 통해서 또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또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고 있진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아니게 되겠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지를, 우리의 정체성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가, 아니 온전하게 서 있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가,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통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지금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너무 단호하고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된 삶을 살 때 영적인 예배, 신령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모여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냥 죄를 안 짓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안 받는 것,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시고 기초돌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 신령한 집,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을 삼으셨습니다. 주님의 사도 베드로가 우리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그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의 삶에서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통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